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누구든지 우리의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자만하고 낙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는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언제나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곁길로 빠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다그치면서 다시금 바른 방향,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성경 많은 곳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정말 세상의 유혹들, 우리의 생각이 정말 세상적으로 가는 것을 아마 느낄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버겁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고통과 실패를 피할 수 있는 길이고 또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의 운명이 기록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성경들을 우리는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예언서, 미래의 일들에 대해 기록한 책이죠.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많은 분량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서처럼 이렇게 짧은 선지서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언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안타깝게도 그것은 대부분이 심판과 멸망에 대한 부분들이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서는 결국은 매 맞을 짓을 하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잘못하면 때리겠다라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경고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리어 그 선지자들을 죽여서 그 입을 막아버리는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참고 참다 결국은 정해진 대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때가 주전 586년이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 국가는 1948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중간에도 거기에 나라가 존재하긴 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주권을 빼앗긴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식민지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가 되기 위해서 2500년을 떠돌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 하지만 이것은 그냥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이렇게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들이 이러다 멸망한다라고 했던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2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예언 또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한 구절이라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들은 언제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계속해서 예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는 제사가 변질된 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사람들의 생각을 자기의 말처럼 지금 대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자기가 하는 독백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쳐야 될까? 계속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1년 된 송아지를 제물로 바칠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천천의 수량을 바칠까? 그 다음에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물이 점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헌금의 액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소 한 마리에서 양 1000마리가 되고 그리고 10,000마리의 기름을 바칠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 하면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물을 바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식을 바쳐야겠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장남을 바쳐야겠다라는 그런 열심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과장된 예물과 하나님이 금하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 우리는 이미 예배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을 엄청 잘 섬기려고 하는가 보다. 정말 이런 열정이 있어서 집 팔고 막 땅 팔고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서 나오는 불법과 거짓이 판을 치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지금 낱낱이 지금 이렇게 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사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을, 사람아, 이 부분을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아,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탄하듯이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아,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원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천천의 수장을 갖다 바치라고 했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내가 언제 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의 아들을 나한테 갖다 바치라고 했냐라고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지금 말하고 계신 부분이 이 8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제사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떠들썩한 예배나 예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물론 예배와 제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 사실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충분히 받고 계십니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인간의 예배를 하나님이 사실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예배가 필요한가 하면은 사실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나도 우리가 예배 말고는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과 또한 이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고, 과거와 현재의 죄로부터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로 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참된 성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게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예배와 예배의 변질과 정말 그들의 삶이 예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와 삶이 이렇게 분리되었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우리 자신을 뜯어 고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을 보려고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복채를 더 달라고 하지 네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돈만 더 주면 내가 피할 길을 알려줄게, 내가 부적을 써줄게라고 하지, 네가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좀 죄 좀 그만 짓고 깨끗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헌금을 더 많이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걸,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실 거야, 이런 식의 착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모든 종교들의 목적은 자신의 안녕과 부와 성공을 위해서 그 신의 힘을 빌려야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타종교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도 결국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국은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것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도 이렇게 섬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모든 다른 종교들은 자기를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둘도 좋고 셋도 좋고, 인도나 이런 곳으로 가시면 일본도 마찬가지고 신이 수만 개, 수억 개가 존재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신약에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에 갔을 때 이름을 모르는 신이라고 써 있는 곳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무조건 신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하나라도 더 섬기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종교들은 재물을 가지고 신의 환심을 사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이 신이 기뻐하겠구나. 그리고 나서는 복을 빌면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버린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제는 타종교와 다를 바 없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 종교화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종교화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사라진다라면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 닮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싸우다가 자기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그 싫어했던 부분이 내 안에 나타나기도 하고 나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귐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내비두고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시작하자마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만들어 버립니다. 왜 자꾸 금송아지를 만드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상은 우리에게 정직해라, 죄를 짓지 말아라, 이웃하고 화해하고 사랑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 이런 거 아닙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사실 먼저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냥 내가 편할 때 가서 내가 편한 대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복만 받으면 되는 게 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빨리 회복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심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귐이 아니라 우리가 치성을 들여서 힘을 다해서 빌었을 때 복을 받는데 우리의 모든 목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얼마든지 기복신앙으로 바뀌어버릴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만들어주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복을 빌지 않아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성립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바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 복은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와 또한 그에 일치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왜 십자가 아래에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의가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나 사회나 공동체의 옳고 바른 도리를 정의라고 부릅니다. 이 사회에도 정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의는 이 땅 가운데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이 땅에는 이렇게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세워져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을 보시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멤버십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천국 백성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대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뭘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법이 공의와 정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불의를 계속해서 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의 불의에 우리가 동조해서 그거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반대하면서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표현이 아니라 인자라는 것, 인애라는 것, 이 부분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의만 있고 인자가 없는 곳에서는 사실 연약한 죄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을 정의로움으로만 키우면 자식들은 다 병이 납니다. 무조건 잘잘못을 따지면서 잘못된 것만 무조건 혼을 낸다라면 자녀들은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실수를 합니다. 언제나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 흔들릴 수도 있는데 부모가 그거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인자와 인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부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인자가 없이 정의만 주장할 때 그거는 또 하나의 폭력이 되고 또한 불의가 되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도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만을 내세우시고 인자가 없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의와 인자는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의 두 가지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 안에 공의도 있고 인애도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시면 생활법을 읽어보면 결국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그 인자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약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는 내 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갑질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언제나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우리들을 영접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인애를 가지고 대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때로는 내가 조금 피해를 볼지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도 나도 너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라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사를 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다 겸손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이럴 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게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더욱더 교만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생겨버리면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든다 그러죠. 시험이 길어졌을 때 우리가 마음이 뒤틀립니다. 믿음이고 뭐고 다 둘러엎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결국 저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으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힘든 게 길어지면 우리의 몸이 좀 길게 고통스럽고 질병이 오래 있으면 우리 안에서 화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아직까지도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분이 바로 믿음이 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불법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법으로 재산을 모으려고 이게 되박을 조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렇게 길에서 물건들을 팝니다. 아마 한국도 예전에 보면 이렇게 되박에다가 땅콩도 갖다 놓고 뭐 콩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쌓아둡니다. 참깨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게 많은 것 같아갖고 사서 집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됩니다. 알고 보면 이 되박이 바닥이 2개입니다. 이렇게 되박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엄청 깊어가지고 많이 들은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속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등을 때리면서 뒤통수를 치면서 불의한 재물을 우리가 긁어 모은 적이 없는지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의 삶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도하게 이윤을 남긴 적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한 나쁜 재료를 사용해 놓고 그냥 좋은 거를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없는지 보기 원합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돈을 때로는 벌기도 합니다. 또한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때로는 딴짓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만 대충 때우는 것, 이것도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아직도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이득 외에 더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의의 재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런 불의의 재물은 반드시 탈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떳떳하게 경제활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모두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칼에 붙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악착같이 모아둔 거는 하나님이 아주 어디다가 숨겨놨든지 다 찾아내서 다 갖다 버리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부자들은 강포가 이렇게 가득했고 주민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지만 아모스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성적 타락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한 여자를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취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을성이 없어서 그것도 못 참고 이렇게 한 나라를 멸망시키시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갔던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질병으로 그들을 치고 또한 모든 얻은 것을 빼앗김을 당하게 하시고 또한 궁핍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결국 죄의 형벌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삶과 예배가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시 부르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계획을 회복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회복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는 사랑이 넘쳐나게 되었고 자연과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까지 내 모습 속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이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고 싶어하고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하든 피하려고 하고 우리 안에 거리낌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연약합니다. 연약한 육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언제나 먼저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더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고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